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처녀 교회를 깨우는 종이 되자.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는 문이 닫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얘기는 깨어있으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5 처녀에 해당이 된다는 생각과 믿음 생활을 날마다 잘하고 있다가 오실 신랑이 언제 올지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니 말씀 따라 밤중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 밤중에 자고 있다가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자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려면 이같이 누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잘하고 행동 잘해서 밤중이 아니라 어느 때 신랑이 올지 모르니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그런 우리 준비된 종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기 위해 처녀가 누군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실제 교회를 말씀하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여자라고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열처녀는 누구를 뜻할까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에서는 여자를 처녀라 하였습니다. 일단 처녀는 곧 여자입니다. 여자는 장차 아이를 낳는 몸입니다. 장차 아이를 낳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 말씀 다같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5절 말씀 다같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2절 말씀은 분명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은 여자가 아들을 아이가 이제 애써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서 애가 나왔더니 그 아이가 나왔더니 결국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12장 5절 말씀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고 아이와 아들은 예수님이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천국을 비유한 말씀은 아이 낳은 여자도 아닌 교회를 말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녀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이고
아이를 해산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명자를 배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야 숨은 비밀을 캐내고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부활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복음 두 가지는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전해주신 시작이었고요, 알파적인 복음이면서 이미 이루어졌던 된 일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원한 복음인데요, 영원한 복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몸이 되어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구 전체에 천년 동안 이루는 복음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부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무궁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오메가적인 델일의 복음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천국 복음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대강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다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예수님을 일단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분명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같이요.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분명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것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다같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하니. 아멘. 이토록 말씀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곳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 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하자. 두 번째, 등불을 준비하자. 세 번째, 밤중에라도 항상 깨어있자. 네 번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자. 다섯 번째, 외치며 깨우는 종이 되자. 아멘.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하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말세에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름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내린 성령 역사가 아닌 말세에 특별히 내리는 성령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은혜 시대에 내렸던 그런 보혜사 성령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말세에 특별히 내려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름받은 사람은 누구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말세 때에 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온 것이만이 것이 아니라 이제 말세 사명자들은 기름을 통하여서 부어주십니다. 이는 머리에 붓는 역사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 부어 그 기름 부음입니다. 머리에 부어주신 그런 기름 부음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근데 이 말세에 내리는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그냥 기름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12절에 14절 말씀에 바로 금기름을 받으면 주 앞에 모셔 세울 때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게 되는 그런 기름, 바로 그 기름이 바로 금기름입니다. 금기름. 스가랴서 4장 12절 14절 말씀 다 했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박국 3장 13절 말씀에는 또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그 기초까지 드러내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받은 자를 이제는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세 사명자를 세울 사람들은 이런 금기름을 흘러 내리시는데요. 그 금기름을 머리에 내릴 때에 그 기름 받은 자를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기초까지 드러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또 기름 부음 받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금기름을 받은 종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임을 전파하며. 아멘.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그 전구로 지혜와 총명, 명철, 통달의 영감이 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또 하필 신랑이 올 때 그때 등불이 꺼져 갔던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등에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 등불 역할을 못하는 것이 됩니다. 등은 기름이 없이는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을 가지고 있은들 그 밝힐 수 있는 에너지 역할을 하는 그 기름이 없으면 그 불빛이 나지가 않습니다. 등에다 기름을 채워야 불을 밝힐 수가 있으니 그때 등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등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등불을 준비하자.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초림이 주고 오실 때에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초림이 주고 오실 때 등불을 켠 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나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이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등불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등불이 이미 됐었죠, 그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등대가 있죠. 등대가. 그 등대는 그 용도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다를 향하는 그 뱃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밝혀준다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 세례 요한은 먼저 이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등불을 켜서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길을 열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을 전거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고 그때부터 세례를 주는 일이 처음 등장하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5절에 초림이 주고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비치는 등불이라 하였고요. 자,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말씀에 재림에 관해서는 대강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이제는 밝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울이 오시는 주님을 대강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요.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강림이 가나에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변화산에서 보았던 변형된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19절 말씀 다 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이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도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또요, 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언의 말씀을, 즉 계시록의 말씀을 다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바울도 우리 예수님 예언을 했고, 또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곧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면서 바울과 사도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이미 기록을 하였다. 그러니까 앞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이미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일을 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밤중이라도 항상 깨어있자.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밤중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 그리고 시편 74편 1절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는 용의 꼬리에 맞아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정의 열쇠를 받아서 무정의 면이 무정에부터 큰 불미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 이는 흑암이요 악한 사상이요 그리고 진노의 연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밤중에 왔습니다. 밤중에. 다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고 있는 열처녀, 자고 있을 때 같이 자고 있었는데요. 자기 전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같이 잤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잘 때라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밤중이 아니고 이 밤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밤중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중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도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시편 74편 1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영적으로 보면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암시대에 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에 우리 그런 열처녀에게는 흑암시대에
있는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모든 세상과 교회들이 흑암에 이런 연기가 올라와서 흑암에 덮여 있으니 세상 모든 일들도 그리고 영적 일들도 다 캄캄한 어둠에 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상실해버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영적 어둠에 살고 있으면서 밤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영적 캄캄한 시대, 흑암 시대에 항상 깨어있으라. 열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기름과 등불을. 그러면은 기름은 무엇이냐? 그 기름은 바로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이 충만하지.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릇인데요. 우리 그릇은 바로 기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몸이 기름을 담는 그릇에다가 이제 등불은 뭐냐? 말씀입니다. 기름을 담았으면 이제 불을 켜는 것이 말씀을 담아서 이제 불을 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름과 등불입니다. 그런데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는 이 지금 요즘의 교회들, 지금 돌아가는 교회가 똑같이 지금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듯이 교회에 늘 다녔습니다. 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도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아니라고 태만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필이면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신랑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있었다면 기름을 거기까지 준비해 있겠죠.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아니라고 태만해서 가득 채우지 못했다. 어느 교회에 석유 난로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기름을 다 채워놓지 못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다 마치기 전에 벌써 난로가 꺼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준비하지 않는 그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처녀는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곧 교회입니다. 계시록에는 온통 여자를 교회라고 영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얘기는 교회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슬기로운 5교회, 미련한 5교회, 잘 준비된 슬기로운 5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잘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자, 흑암에 영적 피해를 입으면 영계가 어두워집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영적 분별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썬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썬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죄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밤중이라는 이 흑암의 피해를 받아 영적 밤중을 만나서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잠을 자게 되는 그때를 우리는 생각을 하여서 늘 이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제레미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데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미리 기름과 등불을 그릇에 담아 충분히 준비하는 그런 여자, 즉 교회,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기름 등불을 준비한 교회는 오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여자 교회는 재림의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기름을 우리가 이제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네 번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씻어서 깨끗하고 성결된 그릇이며 이는 물로서 씻어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성결받은 몸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인 델일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외치며 깨우는 종이 되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보십시오. 먼저 열 처녀가 있고 열 처녀를 깨우는 그자가 있다. 그자가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한 그 외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빼고 등장인물이 열처녀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다. 슬기로운 교회와 미련한 교회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재림의 주가 가까워졌으니 이는 우리 신랑이 오시니 맞으라고 외치는 자, 제3의 인물, 그 3의 인물이 있어 그가 신랑이 오는 것을 보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열처녀보다도 먼저 신랑이 온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먼저 신랑이 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열처녀보다도 먼저 이 사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먼저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항상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또 하나 미래의 하나님의 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될 일을 알았으니까 이 열처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3의 인물은 벌써 들림 받을 자, 여자보다 먼저 깨어 있었던 사람. 그들은 앞으로 다시 예언하는데 먼저 선택받은 종으로 앞으로 열처녀에게 외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외치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고 어떤 교회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거나 준비되지 못하거나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하느냐? 인맞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으로서 14만 4천을 통해서 3년 반 1260일을 동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해서 갑자기 그때 허겁지겁 준비해서 맞으러 나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요. 25장을 잘 읽어보면 준비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깨우는 자들입니다. 열처녀를 깨울 때 그때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깨우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처녀들을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깨우고 있다가 밤중에 열처녀가 같이 밤중을 맞아서 잤다는 얘기죠. 그런데 5 설기 있는 처녀 교회들은 이런 깨우는 자들에게 항상 이 신랑이 온다는 것을 이미 그 전에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과 등불을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급하게가 아니고 항상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종들이 깨우는 종들이 교회를 향해서 먼저 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시는 것이지 외치는 종이 없이 갑자기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깨우는 종들이 이제 밤중에 신랑이 이제 바로 눈앞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비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고 했지만 그 종들의 말을 결국 듣지 않던 5 처녀가 미리 준비하라고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 신랑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미 다 기름과 등불 다 팔리고 나서 다 이미 끝나고 나서 준비하려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도요, 어디 가보면 무슨 그 물건을 사거나 일하려면 품절될 때가 있어요. 자판기에도 뭐 캔 하나 못 말라서 음료를 마시려고 그러면 품절될 때가 있잖아요. 다 팔릴 때가 있다고요. 다 팔릴 때가. 그러면 우리가 돈은 준비되어 있어도 뭐예요? 없어요. 사고 싶어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과 등불은 이미 있을 때 충만히 준비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려고 하면은 품절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은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교회에게 기회가 있지만 준비하지 못할 때에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곧 이루어질 우리가 앞으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을 모르면 바로 14만 4천 명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 되겠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14만 4천 명 이 외칠종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교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될 일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으면서 말씀을 꿀같이 아멘하고 잘 받아 먹었어. 읽고 듣고 지켜 잘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보다 더 앞선 신랑을 맞으라고 외치는 종으로 먼저 선택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임받은 종 14만 4천 명은 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먼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깨우는 이 외치는 종들은 선지자의 영을 먼저 받아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되릴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선지자들의 영이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합하여 16명의 선지자가 많은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그런 영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영이 오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영이 오면 뭐 에레미야가 되고 뭐 이사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선지자들이 전하신 그런 복음과 같이 그런 선지자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처럼 외칠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에요. 왕들도요. 누가 깨웠습니까? 왕이 좀 잘못하면 누가 가서 하나님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꼭 보냈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러면은 선지자들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새시대 교회는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알릴 사명이 있어 교회를 세웠기에 주의 재림에 관심 있고 사명 있는 지명받은 우리 종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이 먼저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제는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신 그 부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재림의 주를 알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이제는 우리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곧 이루어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될 일의 비밀을 논리적으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 교회들은 앵무새처럼 듣고 배웠거나 가르쳐 왔던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졸며 자고 깨어있는 것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의 재림을 외치고 있으면서 깨어있는 것이고, 기름등불 준비해 놓고도 외치지 못하면 졸며 자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졸며 잠을 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으른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만 바로 믿으면 어떤 환난과 재앙이 오더라도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름과 등불 준비하고 오실 신랑을 제대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든 위험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된 다시 예언하는 종들,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예언할 때에 일어난 현상, 다시 예언하는 종을 통해 전 세계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두 성인의 권세를 통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와 바울서신이 될 일을 기록한 말씀이기에 등불이 될 수 없으면 계시록의 예언이 바로 앞일을 훤히 밝혀줄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준비하여서 주의 재림 때가 임박할 때 등불과 같은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등불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언의 말씀, 즉 계시록의 말씀이며, 기름이란 말세에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름이라 합니다. 처녀는 여자요, 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밤중은 무중행으로부터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흑암이며 악한 사상, 그리고 진노의 연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될 일의 말씀을 담는 그릇, 그런 그릇이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는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 예언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은 종 14만 4천이며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등불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이 될 일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의 등불인 것입니다. 기름은 내 의지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고 꿀같이 먹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종들에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잘 받아서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는 설기 있는 자보다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세계 교회를 깨우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힘써 행해야 되겠습니다.